2025년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24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디아스포라와 알리야에 대한 예언과 성취. 디아스포라와 알리야에 대한 예언과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십니다. 9절은 디아스포라와 알리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운명, 삶의 자리, 그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이 옛 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사는 떠돌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알리야는 옛 땅으로 돌아오는, 가족과 함께 옛 땅으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이것이 바로 알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 소름이 돋는 말씀은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800만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땅의 면적 가지고는 800만 명이 살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땅이 모자라죠. 그리고 불모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많거든요. 그것도 의외로 거친 산지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아무튼 땅만 그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땅이 생기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촌을 만듭니다. 나중에 또 그 정착촌에서 철수하니 이러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거할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가랴 10장 8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진 것이 AD 70년이었습니다. 물론 보면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아수르에서부터 모으신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그래서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굉장히 큰 유대인 집단 거주지가 생겼는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문자를 모르니까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죠.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주전 한 2세기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던 성경은 바로 이 70인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 땅에서 그때 주전 586년에 그 무렵에 그 6세기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며 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끌려간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후 1948년서부터 성취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아수르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721년에 2000년 하면은 2000년 한 700여 년.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요, 애굽에 내려간 유다 사람들은 260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와 알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12절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집니다. 뿌리를 내리게 돼요. 저는 대한민국도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각 개인의 삶과 국가가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그냥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노동자 편향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노동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기운 그런 법을 만든다 그러면은요, 그 반대편에 피해를 볼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죠.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고 한다면 전 한국 땅에서 생산 제조업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한 다음에 불과 수년 내에 수년이 못 되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몇 개가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한 10년이 못 되어서 중소기업 포함해서 5만 개 정도의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돈 번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서 생산 기술과 많은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중국에서 현지인들 고용해서 일 시키다 보면 기술이 자연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을 가리켜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들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준 가정교사가 누구였는가? 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가들이 중국 생산 공장들의 가정교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를 중국말로 번역을 해놓고 그걸 갖다가 자기 책상 머리에 놓고 매일 자기 전에도 읽고 매일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탐독을 했는지.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무역과 생산에 관한 그 아이디어들을 중국에 그대로 이식을 했잖아요. 그게 등소평이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내면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뭐 그냥 막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요, 그걸 변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게 노랑봉투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영자와 주주들의 권리도 중요하고요. 또 소비자들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들이지만은요. 그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기업이요.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 자동차가 싸지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노동자들이 계속 그러니까는요. 뭐 미국보다 노동 생산성을 감안할 경우에 미국보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 임금이 더 높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더 높아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요. 저는 생산 거점을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세를 피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협력하지 않는 노조를 끼고 한국에서 공장을 한다?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우리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재판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심, 2심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이 확 뒤로 미뤄져가지고 선출직에서 그냥 이렇게 되고 대통령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실명하고 죽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법은 사람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죠. 그게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공통점이에요.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영장 발부가 달라져요. 전에 대구 경북지사인가요? 대구 경북지사라던 그 김경수 씨는 아이고 뭐 임기 거의 다 해먹었잖아요. 윤뭔가 하는 그런 국회의원은요, 그렇게 뭐 그 위안부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후원금 들어온 거 그거 어떻게 하고 나서는 그거 재판받으면서도 국회의원 다 해먹고요. 거의 다 해먹고 감옥에 갔다가 금방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은 사람에게 따라서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그게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진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거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죽여. 십자가는 대속의 은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잔혹함과 무지함과 파멸에 이르는 기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지이기도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디아스포라와 알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성취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 되어서 번성하고 견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